서로 인사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위해 오신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신 날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뜻이죠. 만왕의 왕,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이죠. 대통령이 최전방 부대를 방문할 때 방문하기도 하죠. 그럴 때 군인들은 대통령이 오게 되면 첫째 긴장하고, 둘째 감동하고, 셋째 박수치며 기다리죠. 하지만 하나님에 비해 대통령은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특히 어떤 자들, 하나님의 자녀와 물론 함께 하시지만 특히 어떤 자들과 더 함께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동정녀였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이 말은 처녀란 뜻이죠. 그리고 이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을 합니다. 정혼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약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정혼은 약혼보다 좀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혼한 사람이 죽으면 그 처녀는 법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과부로 간주가 됩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정혼한 남자가 죽으면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 정혼한 남자가 죽은 여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과부 처녀라고 불렀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가난했지만 신앙 좋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의로운 요셉과 정혼했습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결혼한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정혼한 기간에 같이 혼수품도 준비하며 살림도 열심히 배웠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해줄 음식을 할 요리도 배웠을 것입니다. 때로는 요셉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아마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했을 것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빨리 결혼해서 장밋빛 꿈을 이루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목마르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결혼만 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장밋빛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들의 그 빛나는 꿈들이 산산이 깨지는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은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너무 감동되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마디로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너무도 충격적 소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동정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정혼한 남자도 모르는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남자는 이 여자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부모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마리아는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비록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려는 기대감을 갖고 한껏 부풀러 있던 마리아에게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 청년 여자 선생님이 계셔요.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요. 암흑의 청년 여자야, 암흑의 청년 여성아, 아니요, 암흑의 청년아, 하나님이 내게 명하노니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아이가 장차 유명한 선교사가 될 것이다.
분명히 여자 청년은 믿음도 좋은 청년이고 참 훌륭한 청년인데,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도 알아요. 하지만 당장 가정과 부모와 온 교회와 친척들에게 당할 조롱과 핍박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제가 이제껏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순종해도 이 일은 죽을지언정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하는 내용이 나와요. 마리아가 말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망신을 당하든지 요셉에게 버림을 받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앞으로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예수 때문에 어떠한 고통이 와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예수 때문에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정혼자, 정혼녀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제일 세상에서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잉태가 된 것이죠. 그것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환장을 누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에 믿음 좋은 남자 청년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좋아요. 근데 이 남자 청년 중에 곧 결혼하려는 여인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제 꼭 결혼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가 낳을 건데 이 아이가 한국교회를 살릴 인물이다. 이 말을 누가요? 여자 청년이 결혼할 남자 청년에게 이 얘기를 했다 칩시다. 아마 대부분 남자 청년들은 얘가 기도 많이 하더니, 얘가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더니 머리가 이상하게 됐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와 조용히 교제를 끊으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교회에서 다 미쳤다 그럴 거니까요. 제가 성령으로 잉태한 애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으로 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요셉도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온갖 의심으로 며칠 밤을 설치고 고민 끝에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결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한때 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한 번의 실수로 공개적으로 비난받아 큰 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성경에 보면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결심이 굳어가고 있는데 꿈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너는 예수라 지어라. 그 예수의 이름이 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이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보면 잠에서 깨어 주의 분부대로,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그 아내를 데리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이 태어날 아기가 예수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아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동참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일생이 겪지도 말아야 될 고난을 겪게 됩니다.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고 출생신고를 하러 갑니다. 그곳 마구간에서 아기를 출산합니다. 아기가 2살 때에는
멀리 이집트까지 피신해야 하는 그런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동참하고 그 고난을 나아갑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다 함께 하시지만 특히 이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통받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겪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 왔어요. 사랑관계가 고통이 왔어요. 가정에서 어려움이 왔어요. 회사에서 고통이 왔어요. 마음이 고통이 왔어요.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왔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고통이 왔을 때 피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처럼 할렐루야 핍박을 받았고 피하지 않고 뚫고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와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 줄, 누구와 함께 하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자, 예수 때문에 고통받는 자, 예수 때문에 힘든 자. 어떤 분은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어떤 분은 믿음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받고, 어떤 분은 예수 때문에 관계의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회사에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은 예수를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의를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고통을 참고 고통을 겪고 고통에 동참하고 고통을 뚫고 나가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바로 마리아와 요셉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평생 예수님이 함께하는 33살까지 함께했지만 그 후에는 동행하셨겠죠. 마태복음 1장 18절도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하기 전에 성령으로 뭐 했어요? 잉태했죠. 맞죠? 마리아는 성령이 지금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그 사람 자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일어난 일은 뭐예요? 고난이죠. 성령 충만한데 본인에게 일어난 일은 뭘까요? 괴로운 일이죠. 성령 충만한데 본인에게 일어난 일은 어려운 일이죠. 이 일로 인해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혼자에게 파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 고난을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혼자가 갑자기 임신한 거지요. 결혼이라는 푸른 꿈이 산산이 인생이 조각날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로 성경은 요셉이 무서워했다 그럽니다. 마리아 데려오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왜요?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일이고 고통을 감수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령께서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와라. 고난을 피하지 말아라.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을 피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이건 뭐예요?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복음을 위해 많은 사람을 구원을 위하여 성령께서 말하기를 피하지 말아라.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 예수 때문에 오는 고난,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 구원을 위해서 내가 동참하는 고난, 그 고난을 동참하라. 피하지 말아라. 뚫고 가라. 성령께서 충만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뭐 하십니까?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말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때로는 내가 고통을 받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을 동참하라는 말입니다. 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뚫고 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복이 있나니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많은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누구와 함께 하냐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요셉과 마리아처럼 복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 예수를 위해 관계가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몸에 고통이 있어도, 마음의 아픔이 있어도, 직장의 고통이 있어도,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뚫고 가는 자에게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함께해 줄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이게 임마누엘이 아닙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여러분,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함께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함께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굳세게 해주겠다. 이건 뭘까요? 응원해 주겠다.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고통받고 있느냐?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함께합니다. 아쉐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동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굳세게 해줄 겁니다. 힘이 되어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도와준다는 말은 건져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핍박에서, 그 고통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받은 고통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은 뭘까요?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내게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등에 업고 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믿음 때문에 봉사하다가, 사명 때문에 어떨 때는 핍박받고 고통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고통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아우, 마리아와 요셉이 나 고통 안 받을래. 예수 때문에 고통 피할래. 예수 때문에 받는 고통 안 받을래. 믿음 때문에 받는 고통 안 받을래. 사명 때문에 받는 고통 피할래. 무거운 짐 피할래. 복음 때문에 받는 고통 피할래. 그러면 고통은 없을 수 있죠. 예수 때문에 받는 고통은 없어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받는 고통은 없어요. 믿음 때문에 받는 고통은 없겠죠. 피했으면요. 그러나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동행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여러분, 내가 복음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면 그냥 고통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할렐루야, 전도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는 고통이라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해요? 그 아픔이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과 예수님을 믿으며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업어주시고 응원하시고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고통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업고 건너시고 그 속에서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요, 샤스타라는 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소년은 무덤과 계곡을 지나갑니다.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겪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계속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의 생명이 보호를 받습니다. 마침내 안전지대에 도착하면서 나지막한 산길을 올라가죠. 그때 자신 옆에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 그림자가 신비로운 임재를 보여줍니다. 샤스타는 옆에 있는 그에게 향하여 외쳤습니다. 누가 있지? 지금 내 옆에 있는 게 누구지?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가 아리바스가 그 중요한 사람, 여기 말하는 샤스타가 꼭 만나야 될 너무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도록 도와줬던 사자가 바로 나였다. 내가 죽은 자의 무덤에서 공포의 밤을 지내던 그 밤에 너를 위로해줬던 고양이가 바로 나였다. 네가 잠을 자는 동안에 늑대에게 늑대를 쫓아버려준 사자도 바로 나였다. 너가 늦지 않도록 왕에게 도착하도록 네가 타고 있는 말을 빨리 달리도록 뒤에서 뒤쫓아와던 사자도 바로 나였다. 그러자 소년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름을 물어요. 그때 옆에 있는 그 그림자가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C.S. 루이스 박사는 이 동화를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응원과 격려가 있다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제국에서 끌려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받게 됩니다. 거대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용광로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들은 의를 위하여, 이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들은 믿음 때문에, 이들은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믿음 때문에 고통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봉사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는 고통을 피할 것인가, 아픔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는 그 풀무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피하지만 않으면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낭비가 아니라 보석이 되고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친구는 피하지 않았어요. 용광로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들이 받는 고통은 바로 믿음 때문에 받는 고통이고, 이들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 불 가운데 3명이 들어갔지만 4명이 보였고, 그 한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은 말하기를 신들의 아들이처럼 보였다. 주석학자들은 이 신들의 아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저들을 불구덩이 속에서 함께하고 건져주고 보호하고 응원하고 할렐루야 지키고, 그리고 그 풀무불이, 그 용광로가, 그 고통이, 믿음 때문에 온 그 용광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바로 기적의 간증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는 고통을 뚫고 가야 되는데 피하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피하면 고통은 없겠죠. 예수 때문에 받는 고통, 봉사 때문에 오는 고통은 없겠죠. 그리고 내가 피하면 받는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그 핍박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응원하시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전한 적이 제가 있습니다. 암에 걸린 부인이 자신의 병실에서 운동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곧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가장 큰 마음의 염려거리가 홀로 남는 아들이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애우들이 운동회 하는 모습을 그의 암병동에서 보게 되죠. 그런데 한 여인이, 한 엄마가 경기를 지켜보다가
핸드복을 든 채로 운동장으로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소녀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꿈틀대며 일어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트랙 안으로 또 뛰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트랙 안으로 들어가 함께 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응원합니다. 멈추면 안 돼. 일어나야 해. 달려야 해. 네가 일어나는 게 고통스러워도 목표까지 가야 돼. 힘을 내야 돼. 아파도 일어나야 돼. 힘들어도 일어나야 돼. 엄마가 옆에서 너를 응원해.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넘어지면 너를 일으킬 거야.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안 되면 엄마가 어버사에도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에게 뛰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완주하길 원했던 거죠. 그리고 완주할 때까지 달려갑니다. 이 모습을 암 말기 엄마가 본 거죠. 그리고는 그 모습을 가지고 홀로 남겨줄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곧 죽을 거다. 엄마는 이 세상에 없을 거다. 그러나 아들아, 네가 때로는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엄마가 믿었던 믿음 때문에 네가 쓰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너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고, 또 직장생활 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약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엄마는 널 남아서 도와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은 널 잡아줄 거다. 하나님만은 너를 응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뛰어줄 것이고 함께 걸어가 줄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엄마가. 엄마는 죽어도 하나님은 너 곁을 안 떠난다. 그러니 평생 하나님 믿다가 핍박이 오고 믿음 붙잡고 가다가 고통이 와도 하나님 한번 꽉 잡아라. 너가 받는 그 고통이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통, 예수 때문에 받는 고통, 믿음 때문에 받는 고통, 봉사하다가 받는 고통, 그게 직장에서 겪든 아니면 학교에서 겪든 아니면 본인의 몸에서 겪든 어떻든 그 고통은 네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함께 띄워주고 건져주고 해줘서 그 고통이 너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는 간증의 도구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지만 그 예수님을 대하는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가정에 예수님만 들어오지 않았다면, 오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만 들어오지 않았다면 너무너무 행복했지만 예수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니 그래서 그 예수님을 피하고 그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을 오는 고통을 피했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간증과 세상에서 뛰어난 그 유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름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라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셨지만 어떨 때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핍박받고 내 육신이 아파오고 내 마음이 고통을 받고 그리고 내 가정에 고통이 오고 내 일터에 고통이 오고 내 삶 속에 고통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고통이 눈에 보여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리라.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학교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고통받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면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오는 아픔이라면 절대 피하지 마시고 약속을 믿고, 함께 하시는 약속을 믿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함께 하시나니, 주께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그 아픔이 간증이 되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고,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예수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사명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면 뚫고 가셔야 합니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업어주십니다. 응원하십니다.
푯대를 향해 가는 여러분들을 그 고통을 고난을 뚫고 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제가 부르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할. 다같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할.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함이라. 잠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